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확신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본문인데요.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본문을 읽고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의 기틀을 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 3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경우는 그 복음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고요. 마태나 누가나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것이 없죠.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순환 예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야단도 맞고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는 이 순서가 동일하게 공관복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역설적인 진리,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그 원리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자리잖아요. 가장 비참한 자리,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본문, 변화산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의 경우는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요. 모세가 앞에서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을 가르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 사건이 준비되던 기간이 엿새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와라. 70인의 대표를 데리고 시내산을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때 엿새라는 이 간극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엿새,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희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의 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카이이두예요. 그리고 보라입니다. 사실은 보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마태가 이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고 써놓는 부분,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에 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여하튼 구약 성경에서는요, 선지자의 계열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모세형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야형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래서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 오경, 엘리야는 나머지 선지서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시내산, 호렙산과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시내산 호렙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쭈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을 왜 지을까요? 초막절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즉,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완성된 천국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이곳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합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에 분명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쉽게도 번역되지 않은 보라가 있습니다. 보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또 다시 그리고 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면서 보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기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난 소리와도 같죠. 마태복음 3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통치자시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나고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셔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느끼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신다. 손을 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실제로 제자들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체험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쇼타임 끝났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예수님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기 위해서, 즉 구약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치심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게 되는 거죠. 모세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딱 아는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뒤에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요. 굳이 이런 함구령을 내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온전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사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다는 것은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온 거죠. 세례 요한이 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겠어요?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용모를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로서 온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아야만 됐고요.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력을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실현하신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지만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를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대우를 당하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은 율법을,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결국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십자가 사역의 그 신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은 결코 비참한 패배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됐죠. 다 도망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 위해 폭력으로 군림하는 왕과 장군의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고 비겁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목자로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영광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이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였으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모든 삶을 드리고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땅이 정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이 영광이 있다, 내게 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일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